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문화가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물병입니다. 눈물병.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여서 눈물이 날 때는 자기의 눈물을 자기의 눈물병에 담습니다. 좀 이상할 것 같죠? 눈물이 나는 상황에서 자기가 지니고 있던 눈물병을 갖고 그 눈물을 받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눈물을 자기의 눈물병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는 그의 무덤에 그 사람이 평생 담았던 그 눈물병을 그와 함께 매장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눈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눈물을 자기의 눈물병에 담아서 그가 죽고 장사를 치를 때에 그의 무덤에 함께 묻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나와 관계 있는 누군가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에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내가 담았던 그 눈물병을 그를 아끼고 사랑할 때는 그 눈물병을 그 사망한 사람에게 함께 쏟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사망한 사람과 나와의 친밀한 유대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가장 귀한 사람에게 접대한 그 그릇을 깨트리는 문화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 임종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눈물을 함께 쏟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은즉 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어디에? 잘 보십시오. 나의 눈물을 어디에?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내 눈물병에 담는 겁니다.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은 나의 눈물병에 담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도 눈물병이 있으시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도 눈물이 있으시죠. 이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나의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과 같습니다. 나의 눈물의 가치는 아무 때나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가치가 있는 눈물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흘리는 이 눈물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죠.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저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주의 병에.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도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다윗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의 눈물에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한탄스러운 눈물이 아닌 거죠. 없어지는 눈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눈물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눈물의 가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비극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가치 있는 눈물이라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가치 있는 눈물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가치 있는 눈물이 있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인생. 자, 시편 56편은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누구에게 잡혀요? 블레셋 사람. 다윗이 가드에서, 이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 가드에서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불렀던 시입니다. 이 시편 56편은 시편 34편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시편 56편을 갈라놓으시고 시편 34편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보시면 표제를 먼저 보시죠. 표제. 자, 표제를 같이 한번 34편을 읽습니다. 다윗이 누구에서? 아비멜렉 앞에.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당시에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왕. 그 블레셋 사람, 블레셋 왕 앞에서 뭐하다가 미친 채 하다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사윗이 끝까지 쫓아오니까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찾아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찾아오면 곧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블레셋을 향하여 다윗을 찾는 거였어요. 사울이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곳,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 나라의 패배를 가져주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장본인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이 다윗은 원수와 같은 존재죠. 국가적인 원수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다윗이 그 블레셋에 도망갔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붙잡혀요. 블레셋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끌려갑니다.
오죽했으면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때 썼던 것이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미친 사람으로 여겨져서 죽일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아비멜렉에게 인정돼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비참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아비멜렉 왕이 미친 사람 왜 데리고 왔느냐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살아나요.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6편에 있는 이 말씀은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과 29장. 자, 아비멜렉에서 미친 사람으로 인정돼서 풀려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편 34편을 썼어요. 근데 여전히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의 가정으로, 그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사울이 여전히 있거든요. 간신히 살아났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블레셋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어져서 블레셋 안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줍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내 믿음의 여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 뻔히 가정이 있는데, 뻔히 나라가 있는데 왜 나는 돌아가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죽일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기에 그에게 칼을 대지 않고 살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 계속되는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가정이 있는데 돌아가지 못해요. 나라가 있는데 돌아가지 못해요.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말이죠.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억울하게 말이죠. 돌아가지 못하고 블레셋 안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다시 보십시오. 8절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떠돌아다닌 것, 나의 유리함을, 나의 떠돌아다니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셨사오니. 누가 계수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눈물을 주의 편에 담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하나님께 예정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에게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까지 모든 유리하는 인생을 하는 게 다 보셨습니다. 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곳에
블레셋에 있습니다. 이 적대적인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호랑이 굴 가운데 있습니다. 내 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여전히 그에게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부끄럽지 아니한 눈물이에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살기에 당하는 이러저러한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예정하셨기에 갖가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과 관계되어 있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1절부터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56편 1절 말씀부터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종일 하루 종일 날마다 나를 아침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치고.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4절 다윗이 행하는 것,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 그런데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명을 붙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일 압제를 당하고 종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내 말을 곡해하며. 6절 (7절)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자, 그리고 보십시오.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 다음 내용 보십시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이것을 신뢰합니다. 내 믿음의 삶, 내가 선택한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쉬운 방법이 아닌 여전히 사명을 위하여 눈물과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진 것이 다윗은 기대가 돼요. 소망이 돼요. 왜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으니까. 내가 허탄하게 사람의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사명을 향하여 나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이것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그는 기대하는 거죠.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그는 신뢰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나의 눈물이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가치 있는 눈물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편이시죠. 하나님 내 편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편이신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내 편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갈 때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눈물병에 담아야 돼요. 내 눈물병에 담아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내 편이시죠. 나의 눈물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쉬운 방법이 아니라 주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을 읽습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눈물이 쏟아지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블레셋에 있지만, 이 가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내가 갖은 어려움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내 편이시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리이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13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감사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울과 타협하면, 아니 사울을 엔게디 굴에서 목을 베었다며. 그에게 쉬운 선택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쉬운 방법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가치 있는 눈물을 그는 흘렸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예, 나라와 민족을 맡기십니다. 제가 이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7장과 29장의 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고비였어요. 이것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다윗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윗을 하나님께 택하신 대로, 사명 주신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치 있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눈물.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분리개척한 청부 함께하는 교회 창립 1주년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면 저는 청북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청북 함께하는 교회를 해산하는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그 희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목장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교회가 시작합니다. 목자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목자가 세워지고 목장이 재편성되고,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목자의 이 사명은 늘 눈물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목장을 다시 재건하면서 목자를 다시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만나서 부담스럽게 요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윗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눈물.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 교사들, 목자들, 여러분 주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가치 있는 눈물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내 눈물 말이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기존의 목자와 새로 교회의 기준을 갖고 권하는 목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사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주의 병에 담을 만한 눈물, 내 믿음의 인생의 눈물
담을 만한 그 눈물 흘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는 사명의 인생 되겠습니다 하는 이 자원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억울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항상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타협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거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의 가치. 눈물의 가치. 내 눈물을 내 병에 담는 인생이 아니라 내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러저러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덕입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많은 사명들이 직분이 억울하고 부당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고비가 찾아오고,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났는데 여전히 그는 블레셋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다시 위기와 위협이 있고. 하나님, 하지만 다윗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던 것을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 특별히 교사와 목자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사명자들, 하나님, 주의 눈물병에 담을 만한 가치 있는 눈물의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